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은사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또 사명을 따라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승리일 때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마심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또 성령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먼저 교회는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몸이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도저히 한 몸이 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하고 헬라인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또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몸에 한 몸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야기를 위해서 5대 제사에서 여러분 소제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죠. 소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곡식을 빻아서 드려지는 제사인데 곡식을 통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곡식을 가장 먼저는 부숩니다. 부순 다음에는 기름과 유향을 넣어가지고 이제 굽습니다. 구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한 떡이 되고 한 몸이 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통밀로는 안 됩니다. 부서져야 가루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요즘 말로 하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떡이 되려고 하면은 한 사람에 부서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인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셔서 자가 끼어지고 가루가 되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소제 드릴 때에 유향과 기름으로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를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거듭남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한 떡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듭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사도들까지라도 한번 보세요. 사도들까지라도 어른을 일만 쓰면 흩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어려운 십자가 말씀하시니까 그 70명의 제자까지라도 다 가버렸어요. 이 말씀 어렵도다. 십자가가 우리가 머리로 알기는 쉬워도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 몸에 붙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나도 그 십자가에 지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데 처음에는 거듭남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이 있으면 사도들도 그랬죠. 어려운 말씀하시니까 70명의 제안이 다 흩어지고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는
12사도까지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지요. 그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로 오늘 말씀에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고,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듭나가지고도 평안할 때 교인들이 모여도 어려운 시험만 있으면 흩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곡식도 가루를 만들어 넣어 한번 보세요. 바람이 불면 다른 나라가 날아가 버려요. 똑같습니다. 그래도 성령 세례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2장에 나오잖아요. 소제를 드릴 때 먼저는 곡식을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유향과 기름으로 구워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그 구운 떡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철판에다가 기름을 완전히 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두 번째 드려지는 제사예요. 이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과 동시에 아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영과 전 육체까지 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 신앙생활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비로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번 보세요. 가정가정의 사람들이 모이고 이방인들이 모여도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은 120명의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도행전 2장 역사예요. 가정가정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때로는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나왔는데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거듭난 신앙도 귀하지만은 성령으로 세례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받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는가 했습니다. 때로는 성령을 때로는 생수연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제7장 37절 39절에 지금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위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이 사도 요한이 줄을 달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은 성령이 그때 계셨어요. 성령을 거듭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구약으로 말하면 먼저 거듭나는 이후에 완전히 철판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완전히 기름으로 튀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운 것하고 기름을 튀긴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가 때로는 성령을 체험해도 왜 성령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가 온전히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막혀 있으면 성령 세례받고 때로 은사가 나타나도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막혀 있으며,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다 빼앗아도 좋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빼앗아가지 마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만, 성령의 나타나심만 나에게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만큼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해 주심이 중요하고, 그것을 물로 말하면 소위에서 성령의 은혜가 늘 솟아나게 되는데
성령이 솟아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성령이 늘 생각을 감동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성경 모든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이것을 물로 말하면 속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기쁨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일하게 될 때 각양각색의 직분대로 은사대로 성령이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마치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면 그것을 나무로 비유하게 되어지면 시편 1편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씨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왜냐하면 그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을 회개해야 돼요. 때로는 성령 세례 받아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핏줄이 많이 있습니다. 혈관에 피가 흐름을 통해서 온몸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막히면 머리로 가는 핏줄이 막히면 뇌졸중입니다. 중풍입니다. 때로는 심장에 피가 막혀가지고 심장이 딱 멈추면 심장마비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딱 막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막혀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과거에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 체험해도 죄로 말미암아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막혀버려요.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성수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왜 나에게 성령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성령이 속에서 생수처럼 역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죄로 막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천국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막혀 있었어요. 막혀 있어서 몰랐는데 육신의 몸으로 너무 목말랐습니다. 믿음의 생활에도 성령이 나타나서 생수 역사하지 않으면 너무 목말라요. 목마른 것이 해결책이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약점이 바로 이 성입니다. 이 성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첫째 남편하고 살다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둘째 남편, 셋째 남편, 넷째 남편, 다섯째 남편, 현재 6번째 남편까지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면 모두 세상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채우려고 하고 인기를 채우려고 하고 명예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채우려 해도 더 목말라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모두 다른 것으로 세상으로 채우려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예수 믿고 성령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신앙생활은 진 말씀하신 대로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광야 어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셔야.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마시자. 그 다음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을 마실 때 빨대입니다. 빨대. 자, 그래서 준비했죠. 마실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빨대가 필요해요. 빨대가 무엇인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각 사람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일반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성령이 마시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마심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다가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가 때로는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 들었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것은 일반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마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는 예배는 예배 드리고 나면 시원합니다.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예배가 많이 타락되어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잘못 마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으며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가 예배 들고 나면 내 영혼의 은총이 입어 청한 지지를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침묵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시는 속에서 우리가 은사가 다 있거든요. 마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치유의 종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성령의 마심이 언제 마시는가 하면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을 마십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목사님 말씀을 많이 증거하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제일 성령을 마시기 때문에 치유의 종은 힘들다가도 말씀을 증거하면 새 힘을 얻어요.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바로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은퇴하신 이후에 목사님들 오래 장수 못하십니다. 그러나 은퇴하신 이후에도 어떤 전도라든가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사역을 감당하는 분은 연세 많으시고 영적으로 성령을 마심을 통해서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가르칠 때 그 힘든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르침을 통해서 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바로 성의 빨대입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다른 것 노리는 것이 아니고 이 빨대를 꺾어버립니다. 마치 심장의 피가 흘러야 온물이 공급되어 가지고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데,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은 담임 목사 같은 거에 어디다든지 설교 못하도록, 때로는 담임 목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마시고 전도할 때 마시고, 그런데 가장 마시는 말씀이 설교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는 힘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하면 설교가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큰게 목사님들은 주일 낮 예배 일부 예배 몇 부 예배 드리지만은 일반적으로 큰 목사님들이 많이 도우십니다. 많이 도우세요. 그러나 대형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대예배는 때로는 7번 몇 번 본인이 다 드린 것은 말씀을 전할 때 도리어 영적으로 본인이 소생되어 힘이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빨대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도 우리 박 권사님 들어오실 때, 목사님 오늘은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힘드시죠. 그러면 금요기도회를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우리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또 찬양하겠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찬양의 은사예요. 말씀이에요. 때로는 주일날 같은 경우도 너무 힘드셔가지고 오늘 도저히 힘듭니다. 저한테 안수기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면 나중에 보면은 그날의 사역을 다 감당해. 왜 그런지 압니까?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주신 달란트를 통해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에 맛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 안 하면 교회 나가서 힘이 들어요. 찬양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진리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하면 자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빨대를 절대 꺾으면 안 됩니다. 찬양하도 진리하도 반주하는 또 반주함으로 힘이 납니다. 반주함으로 힘이 나요. 때로는 여러분 청소하는 것도 그 교회는 각 지체니까 각 모든 교회에 필요한데 성인이 필요한데 그 은사가 바로 말씀이에요. 청소하는 분은 청소 안 하면 교회 나오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청소해야 자기 은사가 회복되고 주여 감사합니다 신바람하고 주의를 동참하게 되고 큰 주님의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힘을 얻는 청소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 빨대는 꺾으면 안 돼요. 설거지하는 분은 식당에 봉사하는 분은 식당에 봉사하면 그것이 자기의 삶입니다. 안 하면 그만 그 식당에 봉사하는 못하게 버려보세요. 그때부터 교회 나오는 재미가 없어요. 그 일을 하게 해야 그걸 통해 마시기. 할렐루야. 가장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자기 빨대가 무엇인가 잘 알고 그것을 절대 꺾으면 안 됩니다. 그거 꺾어버리면은 신앙생활에 마시기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충만해요. 저는 이번에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이 여러분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자기가 죽는 죽음보다 더 아픔이 아들 앞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럼에도 단국사기에 성령 도와주시니 기도하니까 힘드니까 교회 나가고 기도하니까 바로 회복되고, 때로는 말씀을 증가하면 바로 회복되고, 교회에 나오면 바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눈물이 나오고 모든 것을 말하고 모두 이 천지가 아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요. 아들의 모습. 그때마다 오 주님 하고 주님 말하고 바로 주님의 성령으로 너 아들 천국에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증가하면서 여러분 일성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너무 괴로운데 영적으로 성령께서 바로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나를 천국가에서 고생한다고 처음 너무 먼저 불러서 세상에 살기 힘드니까 가장 아름다울 때 멋있을 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부르는 거야. 속에서 또 한 소리가 심어드는데 속에서 또 한 소리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를 믿는 자로 검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야곱이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또 목마르고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주는 것을 가지면 또 가지고 싶고 아무리 가져도 또 가지고 싶고 끝까지 목마르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마시는 생수는 따라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발대는 무엇이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마시면은 하나님은 빨대를 통해서 마시게 하십니다. 자기 빨대가 있어요. 나는 무엇으로 성령이 충만한가? 무엇으로 은혜 받는가? 그 일만 하면 나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성령이 솟아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할렐루야. 성령 세례까지 받으십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하신 자기 은사, 자기 빨대가 생깁니다. 자기 빨대가 생기면 그 일을 안하게 되어지면 몸이 비틀려요. 그 일을 누가 못하게 하면 영적인 빨대 못 마시기 때문에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로가 막혀짐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때로는 교회도 잘 못 나와버려요. 자기 빨대가 꺾여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각자가 나는 무엇을 통해서 은혜 받는, 쉽게 말씀하면 은혜 받는 통로, 할렐루야. 그 통로를 확보하십시다. 아멘. 오늘은 성령 빨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울 테니까 모든 성도들, 우리 각 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함께 마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특별하게 마시는 통로도 있지만 기도와 예배는 일반적으로 모두가 마시는 통로예요. 기도로 마시게 해주시고, 찬양은 일반적으로 전체가 마시는 통로예요. 어느 사람은 더 많이 마시지만은 그 찬양을 통해서 마십니다.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자기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각 기관들도 다 예배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에 성령 나타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분들도 소문 어르신들도 계시고 환절기니까 감기가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비슷하게 정상이 나타나고요. 차츰 열나고 또 기침하고 본인도 겁내고 그래요. 겁내지 마시고 감기 같은 경우에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울산에서 이제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가 원래 3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세 교회에서 월요일날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거기서 특별히 저녁 감염에 염려 안 하기 위해서, 걱정 안 하기 위해서 그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검사, 그래서 저도 이제 노회, 남울산 노회 소속이고 우리 노회에서 총회장이 나오기 때문에 봉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 아래 가서 코에도 목에 검사하고, 어제는 음성이 나오고 2번 예방 접종돼서 가서 봉사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분들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은 분만에 그게 참여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자, 청해 회장한테는 문자 보냈는데 조성은 어머님이 이제 오정희 목사님이신데 주간 보호센터를 세웠는데 허가가 안 나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이제 허가가 나가지고 내일 오전 11시에 바로 개원 축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반디 초등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반디 초등학교에서 올해는 또 반디 중학교 출발되었어요. 국가 보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반디 클럽 유치원, 반디 초등학교, 반디 중학교 우리가 또 기도로 또 후원하십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부르시고 조금 전에 불렀던 사막의 샘이 넘치리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심령소리 샘이 솟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